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럴 땐 짬짜면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럴 땐 볶음밥. 짜장도 먹고 짬뽕 국물도 먹는 볶음밥을 먹는데, 그럴 때 마라탕을 먹을 때 분모자를 추가할지 푸주를 추가할지. 결론은 둘 다. 둘 다. 엽떡을 먹으러 갈지, 2kg 즉석 떡볶이를 먹으러 갈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나는 결정장애다. 나도 목사님도 되게 결정장애가 좀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결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까? 내가 저걸 할까? 내가 이 길로 갈까? 내가 저 길로 갈까? 내가 대학을 갈 때 전공을 이걸 선택할까? 어느 학교를 갈까?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할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일단 꿈이 뭐든 공부부터 해라 라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결정할 때 선택의 폭이 넓게 하려고, 공부를 내가 나중에 난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내 성적이 올 9등급이야.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결단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공부를 하라는 거야. 선택의 폭이 높도록.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근데 내가 하잖아. 근데 정말 그 결정을 내가 하고 있을까? 내 의지는 내 결정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내 의지는. 내 의지대로 결정해야 내가 결정한 거잖아. 그지?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는요, 우리의 의식이 내 결정에 몇 프로 영향을 끼친다 그랬냐면 10%에서 20% 영향을 끼친대. 그러면 그거 내가 결정한 거야? 그리고 뇌과학 실험에서는 내 뇌에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영역 있잖아. 그리고 결정하는 영역 있잖아. 그걸 이렇게 놓고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먼저 파치씩 하고 신호가 간 다음에 그걸 선택하는 영역에서 파치씩 하고 가야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선택하는 게 먼저 파치씩 한 다음에 의지가 파치씩 한다는 거야. 그게 뭐야? 선택을 먼저 하고 내 의지는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에 나의 의지가 10% 20%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어쩌면 선택은 본능적으로 파지직하고 한 다음에 내 의지가 뒤따르는 거라면, 그렇게 선택해서 만들어진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일까? 아닐까? 목사님, 무의식도 나니까 그것도 나의 인생이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무의식의 차원뿐 아니라 의식의 차원에서도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결정이 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내가 대학교를 가려고 할 때 부모님이 안 돼, 너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목사님이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 목사님의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은 시인이 되는 거였어. 감사합니다, 장로님. 시인이 되는 거였어. 근데 시인만 하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시인이 되고 싶었어. 목사님 애들 엄청 좋아하니까. 근데 온 집안이 나서서 반대를 한 거야.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너 법대 가야 된다고. 법대 가서 변호사나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법대 가서 법을 공부한 다음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이런 얘기였어. 물론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막 어마어마한 사업을 물려줄 정도로 되게 부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국문학과 같은 데 가가지고 문창과나 국어국문학과를 가라고 그랬어. 그랬단 말이야. 목사님의 결정에 대해서도 나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이 계속
밤나라 배나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기도 하고 상황에 휘둘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 그 시험 중에도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라는 시험 앞에 이 세상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정답이 뭐냐면 네가 너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선택해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스스로 선택해라. 여기서 스스로 선택해라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답은 바로 네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라. 목사님이 아이유를 좋아하듯, 그죠? 우리 승아가 세븐틴을 좋아하듯, 세븐틴을 좋아하는 건 승아야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지? 아닌가요? 아니야? 맞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런 게 있다.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한창 중국 가수들 노래, 홍콩 가수들 노래 엄청 듣고 다녔거든. 근데 지금은 안 들어. 근데 그때 왜 엄청 듣고 다녔냐면 나랑 친한 친구가 맨날 중국 가수들의, 홍콩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영향을 받아서 나도 맨날 듣고 다녔어. 그럼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치? 그 뒤로도 내가 그 중국 가수들의 노래를 계속 들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맞겠지만 그 친구랑 이제 졸업하고 안 만나면서 또 안 듣기 시작하는 건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선택이라는, 결정이라는 시험 앞에 우리한테 제시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으로 진정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나의 인생이 진짜 나의 인생이 될까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길수록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생각해봐. 오늘 2부 예배 막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막 찬양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마이크를 딱 잡고 그랬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찬양 연습하는데 마이크 잡고 그랬어. 돼, 안 돼? 안 되잖아. 혼나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혼내지 않았어. 왜냐? 그걸 한 아이가 김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준이가 같이 하려고 막 걔네들이 할 때 막 혼내, 안 혼내? 안 혼내. 외려 웃어. 아이고 귀여워라 이런단 말이야. 애기들이니까. 어렸을 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박재원이 김재중 목사님 막 찬양 준비하고 성도님들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박재원이 가서 마이크 잡고 이러면 너 따라와. 그러겠지. 어른이 될수록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게 과연 무의미한 삶일까요?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를 낳는 순간 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해야 돼. 내가 똥을 싸면 똥을 치워야 돼. 그죠? 먹을 것을 매번 준비해야 되고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은 좋아하는 커피도 못 먹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을 키운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게 무의미한 일이에요?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똥을 안 치우는 선택을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선택인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됐나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러분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커피를 마시는 일보다 내가 똥을 안 치우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엄마 아빠가 해내셨잖아. 여러분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해내셨잖아. 아니야, 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라는 의미 있는 일을 해내신 거예요. 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내가 커피 마시는 일이 의미 있어요? 박재원을 키워내는 일이 의미 있어요? 재원이 어떻게 생각해? 커피가 의미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야. 그잖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는 걸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답, 나의 좋아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라는 그 답,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라고 하는 답은 사실 진짜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진정한 선택, 진정한 결정, 진정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 정답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좋아하는 걸 추구하라는 게 이 세상의 기준이잖아. 그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 청소년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 장성한 뒤에 바벨론의 관료가 된 이후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세웁니다. 높이가 60규빗이었대. 목사님이 60규빗을 계산해 봤더니 어느 정도 되냐면 27m 정도 돼. 엄청 크지. 10층 정도 건물 높이야. 생각해봐요. 이때 고대 시대잖아. 고대 시대에 10층짜리 건물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현대 10층짜리 정도 되는 거대한 게 넓은 들판에 딱 서 있단 말이야. 그것도 황금색으로. 물론 올순금은 아니었을 거야.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박을 입히거나 금 도금을 한 게 그 당시에 신상을 만드는 방법이었거든. 그래서 아마도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27m짜리가 눈앞에 딱 있단 말이야. 여러분, 거기에 절을 하라는 법을 세워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곳곳마다 왕이 관리를 파견하는 형식의 나라였어. 그래서 그 관리들을 다 하루 모아놓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자 이제 음악이 나오면 이 낙성식에서 이 신상에게 절을 해라 라고 하는 거야. 왜 이런 얘기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지? 봐봐, 왕은 한 곳에만 있잖아. 바벨론에만 딱 있잖아. 근데 세계 여러 곳에 막 흩어져 있는 관료들이 내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키는 거야. 다 모여. 막 몇 달이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모여. 몇 월 며칠 다 모여. 그리고 음악이 나오면 너네 여기다 다 절해. 이걸 하는 거야.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때 그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 이 세 친구는 이 우상에게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성경에 안 나왔겠죠. 아니면 나왔어도 이 나쁜 놈들은 절을 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야. 넓은 들판에 막 수천 명이 막 모일 만큼 넓은 들판에 10m짜리 황금색 신상이 딱 서 있어. 그 신은 아마도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었을 가능성이 커. 무시무시한 남자 신의 얼굴과 몸을 한 27m짜리 신상이 딱 서 있어. 그리고 거기에 수천 명이 모였어. 바글바글. 오늘 불꽃 축제 한다고 그러는데 강동에서 비 와서 또 취소될까? 근데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도 사람들이 많아 그럴 텐데 넓은 들판에 수천 명이 바글바글하게 모였어. 그리고 거기서 빰 하고 음악이 나오면 엎드리는데 생각해봐요. 3명만 서 있는 거야. 어떨 것 같아? 3명만 서 있는 거야. 목사님이요, 초등학교 때 개교기념일 학교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개교기념일이 너무 불안한 거야. 왜냐면 개교기념일에 집에 있는데 원래 학교 가는 날인데 안 가니까 좀 마음이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밖을 보면 가방 메고 막 애들이 가. 학교를. 어떤 애들이야? 다른 학교 애들. 그러면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초등학생 때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내일 혼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수천 명이 다 엎드렸는데 3명만 딱 서 있단 말이야. 이때 압박감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압박감. 그지? 근데 이 3사람을 압박하는 건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첫째는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컸어. 당시의 기술로는 아무도 구현하지 못하는 그런 높이의 신상이야. 대단해.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 서 있어. 목사님은 중학생 때 건조되는 커다란 유조선을 처음 봤을 때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뻔했거든. 근데 그것만큼 커다란 신상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나는 뻣뻣이 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둘째는 음악이야. 음악이 막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음악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모두가 절하는데 나는 서 있어. 얼마 전에 세븐틴 콘서트 갔다 왔지? 못 갔니? 미안하다. 여기 세븐틴 콘서트 갔다 온 승한테 물어보는 거 써놨는데 설교문에. 목사님이 아는 어떤 동생이 처음으로 H.O.T. 그 당시 H.O.T. 콘서트에 갔는데 걔가 콘서트 내내 펑펑 우느라 콘서트를 제대로 즐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냐 그랬더니 음악이 딱 나오는 순간, 내가 맨날 CD나 그런 걸로 들었던 그 음악이 눈앞에서 빵 하고 나오는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대. 끝날 때까지 울었대. 참, 걔도 참.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 바벨론의 가장 잘하는 음악가들이 다 모여서 음악을 웅장하게 빰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돼? 나만 서 있는 거야, 그 음악에.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압박감 정도가 아니라, 눈치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나만 서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또 압박감이 뭐냐면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법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을 준비되어 있었는데, 풀무불은 어떤 불이냐면 철을 녹이기 위해 만든 불이 풀무불이야. 그리고 그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신상 옆에 불을 피워놨단 말이야. 내가 서 있어. 수천 명이 절하는데도 서 있어. 어마어마한 신상이 눈앞에 있는데도 서 있어. 음악이 막 나와서 나를 압박하는데도 서 있어. 그런데 서 있으면 죽인다고 저기에 철을 녹이는 불이 불타오르고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압박감은 이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제 12절 말씀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얘네들 절 안 한다고 잃는 어떤 놈이 지금 왕한테 하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래. 이 세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뀐 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에서 앞에만 나오고 뒤에는 전부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나와. 왜 그렇게 나올까? 이미 이들은 바벨론의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에서 지도층이 됐고, 바벨론에서 재산을 쌓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가정, 부하들, 백성들, 친구들이 다 바벨론에 있었다는 거야. 바벨론이 자기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에 사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 여러분, 종합해서 생각해 봅시다. 수천 명이 엎드리는데 나만 서 있어. 엎드리지 않으면 나를 죽일 것 같이 거대한 신상이 있어. 아주 작은 내가 서 있는 거야.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음악과 분위기가 나를 압도하고 있어. 그런데 나만 서 있어. 서 있는 나를 죽이기 위해 철을 녹이는 불이 막 불타오르고 있어. 그리고 저 단상 위에서 나한테 월급 주고 내가 충성을 다 바치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왕이 명령하고 있어. 절해라! 근데 나만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답, 네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답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차고도 넘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라는 그 답을 선택해야 되는 압박감은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아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수준이 아니야.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절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답 앞에 우리는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 모든 압력을 버티고 세상이 제시하는 답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들이 한 대답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정답을 17절과 18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세상의 답을 거부하고 믿음의 답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결정은요, 힘든 결정이었어요. 불편한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이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이 결정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의 결정은요, 이들의 인생을 가득하게 채우는 결정이었고 이들의 인생을 아득하게 초월하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왕은요, 이들의 대답에 분노해서, 왜요?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들이고 신하들이잖아. 근데 니네가 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야. 왕은 분노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 그래. 그리고 세 사람을 결박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라 그래. 심지어는 그들을 결박해서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데려가던 군사들이 먼저 불에 타 죽었어. 그리고 불에 떨어진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24, 25, 2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자기 보좌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에 던진 자는 3명이 아니었느냐? 그렇습니다, 폐하. 그런데 어째서 4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묶여있지도 않고 상한 흔적도 없으며 더구나 4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그러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무섭게 타오르는 용광로 앞으로 다가가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걸어 나왔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수많은 압력을 이겨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불 속에 들어간 것이, 그 셋만 물 속에 들어갔지만 불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넷이 있었다는 거예요. 넷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위험하고 어렵고 하기 싫고 괴로운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들이 확인한 건 뭐였어요? 이 결정 속에, 이 결정의 결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세계의 정점에 있는 그 왕이 오늘 이 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답을 선택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세상의 정답을 이 세 사람이 선택했다면 그냥 잘 먹고 살고 있었고 그들은 왕의 총애를 받던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승진도 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은 겨우 그 정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정답을 선택하자 그들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직접 확인하고 온 세상이
나의 정답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결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압박이 막 너무 클 때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결정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하기로 결정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는요, 진정한 믿음의 정답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결국 그 선택은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밀어내고 있는 죄와 사망의 압력에 굴복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선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정답, 믿음의 정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 말씀 아까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겠지만,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 나를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셔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죽어버릴지라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게 기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준에는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계산하는 이 계산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오직 내 믿음의 정답에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막 끌어모으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주 작은 것에 비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통해 기존의 나를 넘어서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세요.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세요. 실패할 것이 뻔해 보일지라도 그게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하세요. 넘어질 것이 뻔한 길이라도 그것을 향해 뛰어가야 한다면 뛰어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한번 죽었다, 죽는 거 한 번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뛰어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풀무불을 저 앞에 두고도 자신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는 명령 불복종 앞에서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흐름을 다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시킨 일을, 믿음이 제시하는 정답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승리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풀무불같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세상이 다 엎드려 꼿꼿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광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지금 당장 나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나는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되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할 수 있지, 이런 것들로만 가득해서는 내 인생을 진짜 정답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정답이 세상의 모든 압력들을 이겨내고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